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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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녹화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 여성의 이 목소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시의 안에서의 감정들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아가서가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제까지가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 그때 신랑의 노래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구애하잖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봄이 왔다. 같이 나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정혼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직 그러나 약혼 같은 거죠. 아직 결혼이 성사된 것까지는 아니고 그 결혼 전에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펼치는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결혼 직전이에요. 결혼 직전에. 그러니까 결혼 직전이다 보니까 신부의 마음이 좀 두려웠겠죠? 신랑들은 별 생각은 없는데 신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대 여인이 오늘 말씀 보면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밤이라고 했는데요. 밤마다라는 뜻이에요. 밤마다. 그러니까 밤마다 계속 마음에 불안함과 어떤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이제 그 불안함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과 초조함, 결혼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외로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랑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신랑은 나를 정말 찾아올까? 그때 당시에 결혼은 신랑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결혼인데 신랑은 정말 오는 걸까? 핸드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정말 나를 1년 동안 기다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는 게 맞을까? 내가 신랑에게 정말 유일한 사랑이 맞을까?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면 어떡하지? 나는 또 신부로서 좀 부족함이 있는데 신랑이 보일 때 나는 혹시 부족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고민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초조한 마음에 그 밤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아요. 신랑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찾으나 만나지 못해요. 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뭐라고요?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죠.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초조한 마음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신랑이 정말 나를 찾아오는 게 맞을까? 누굴 먼저 보내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나가봐서 찾지만 찾지 못해요. 그러는 중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또 나와요. 근데 그때 되게 포악한 자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정적인 묘사예요.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물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징조나 그런 전갈이나 받은 게 있더냐? 혹시 들어온 걸 본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자 성경 보면 그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그 부정적인 묘사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지나치자 내가 사랑했던 그를 만나요. 신랑을 만나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지나쳤다라는 것은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마음의 장애물들을 넘어서자.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래서 그것은 외로움이 되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여인. 근데 그가 이 장애물을, 이 마음을 넘어서자. 신랑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나는 신랑에게 괜찮은 신부가 맞을까? 신랑에게 나는 유일한 신부가 맞을까? 정말 오늘 신랑이 나를 찾아올까? 이런 불안함. 근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자 사랑하는 자를 만나요. 사랑하는 그 신랑을 만나자 그를 붙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결혼을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와야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끝까지 놓지 않고 데려오는,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4절까지의 이 내용, 여인이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불안함에, 초조함에, 그리고 외로움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신랑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떡해? 혹시 집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그죠?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기다리면 되는데,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찾아내죠. 붙잡고 이제 집으로까지 들어오는 이 이야기를 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인이 마음에 불안하니까 막 꿈을 꾼 거예요. 내가 배회하면서 찾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어제가 결혼 전이었고요. 지금 결혼 직전이거든요. 결혼을 막 앞두고 있는 여인의 고민, 여인의 그런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극복해야 될 어떤 감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찰하는 자들, 나의 그 장애물들, 내 마음이죠.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넘어지죠. 그래요. 우리는 옆에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원래 그랬어요. 늘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탓을 자꾸 돌리죠. 사실은 나의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복해야 될 문제를 넘어서니까 신랑을 이제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여인의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상상, 꿈속에서 막 신랑을 결국은 찾아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서 붙잡고 데려와서 결혼을 할 만큼의, 상상 속에서 지금 꿈을 그렇게 꿀 만큼의, 약간 악몽 같은 꿈이죠. 여러분도 그런 꿈 꾸면 벌떡 일어나서 막 식은땀이 흐르죠. 아, 이거 신랑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초조함, 그것이 이제 외로움으로까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그렇게 잠 못 이룰 만큼, 꿈을 꿀 만큼, 상상에 빠져서 식은땀을 흐를 만큼 걱정하고 두렵고 초조했던 그런 걱정, 그런 근심이 무색할 만큼, 내가 악몽을 꿨던 것이 무색할 만큼, 신랑이 눈을 떠보니 멋진 가마를 타고 온 동네에 흙먼지를 날리며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꿈에서 깨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쓸데없는 꿈이었던 거죠. 그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에 빠져서 혼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가짜인가 봐.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에 빠져서 막 악몽을 꾸면서 혼자 막 괴로워하면서, 누구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뭐 이것 때문이야? 뭐 환경을 탓하면서 막 그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지? 막 그런 두려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부끄러울 만큼, 쓸데없이 내가 꿈을 꿨구나 라고 할 만큼 신랑은 멋진 가마를 타고 짜잔짜잔 하면서 자신에게로 성대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읽었던 그 성우가 읽을 때 1절부터 5절까지는 막 절절하게 막 두려운 가운데 막 해요. 두려운 가운데 막 이렇게 목소리를 연기해서 하다가 6절부터는 감격하여서 막 하기 시작해요. 음악도 바뀌어지고, 아주 그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6절부터 보세요.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들의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저 신랑이 오는 곳에서부터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처럼이라고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흙먼지를 날리며, 거기는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이렇게 오는, 저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내 신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랑이로다. 7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의 가마, 최상의 가마, 그리고 용사 중 60명에 둘러싸여서 내 신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신랑을 에스코트하면서 보디가드들이 60여 명의 용사들이 신랑을 둘러싸서 신부에게까지 오기까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강도도 많고 도적들도 많고, 그것을 보호하면서, 신랑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누가 건드겠습니까? 이 군대죠. 이 군대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신부에게로 오고 있는 신랑, 확실하게 오는 거죠. 확실하게 오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는 성전 건축에 쓰여졌던 나무죠. 아주 최상의 목재의 나무예요. 이 나무를 구하는 것이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래요. 뭐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있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강하고, 그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사랑이 엮여져 있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그림들이 이렇게 딱 수놓아져 있는 자리에 그 가마를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왕을 보래요.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신랑의 어머니가 이미 이 아들을 보낼 때, 신랑이죠. 그러나 아들이었잖아요. 보낼 때 왕관을 씌워서 보내요. 관을 씌워서 보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는 며느리의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자녀가 이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준비는 부모가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준비죠. 터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녀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왕관을 씌워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녀는 떠날 준비를 완전히 해야 되고요. 부모도 보낼 준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놔줘야 되죠. 온전하게.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그게.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결혼할 때 이 성경 부분을 아시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긴 맞으니까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며느리의 신랑으로서 완전 딱 두는 거예요. 이제 완전 독립, 모든 것을 독립하는 거죠. 그것이 결혼이에요. 하나됨의 결혼이죠. 오늘 이제 그렇게 왕관을 씌워서 어머니의 씌워준 광을 쓰고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온전하게 신부에게 오는 이 신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참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확실한데 우리가 불완전해요. 그죠? 우리가 늘 불안해요. 내가 기도를 요즘 많이 안 했는데, 요즘 내가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인과관계로 생각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함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어, 내가 오늘 요즘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 요즘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좋지 않았던 것 같아. 불안하죠. 내가 잘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물론 그래야 되죠. 맞죠. 제 의도를 좀 잘 파악해 주세요. 그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인과관계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여러분 인과를 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죠. 우리는 이제 내가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야죠 당연히. 그래, 그 자꾸 인과관계로 이것은 불안함을 자꾸 조장하죠. 그래서 그 불안함과 초조함은 외로움이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외로워해요. 난 외로워 뭐 이렇게 초조, 잠 못 이루고 늘 어둡고 늘 부정적이고,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내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국은 이것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신앙의 회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신랑이 저 최고급의 가마를 타고 오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막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막 불안해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길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끝까지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죠? 지금도 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성실하시고, 그래서 신랑은 성실했잖아요. 결국 1장부터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결혼 전부터 그냥 신랑의 사랑은 정말 대단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봄이 왔구나, 비가 그쳤구나, 날이 이렇게 맑아졌구나, 우리 밖에 나가자. 근데 그 여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집 안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혼자서 꿈을 꾸면서 막 신랑이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근데 그런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이 신부처럼 불안한 거죠. 내가 요즘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요즘 뭐 성경을 많이 안 읽은 것 같은데, 내가 요즘 뭐 하나님과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외롭게 하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강한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그 기도하는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도록 계속해서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299장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노아 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제 힘을 주소서 아멘. 어제 저 금오도에서 더 건너 들어가면 안도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어제 안도교회에서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어제 우리 같은 시찰이어서 안도교회를 다녀왔어요. 거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젊고요. 어느 정도 될까? 다 이제 70대 이상이시고요. 80대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금요기도 학교 때 두라리 교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안도교회를 갔는데 그 성도들이 한 20명 계셨을까? 30명 계셨을까? 20명? 좀 넘 2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는 내내 울더라고요. 예배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도 또 같이 막 울고 있고. 왜 그랬냐면 그 성가대가 5분이었어요. 그것도 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한 50명 되는 것 같았어요. 성가대가. 아니 힘드시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소리로 엄청 크게 막 부르는, 이게 그냥 부흥회 하듯이 막 부르고, 그리고 다들 와. 제가 처음에는 두라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왜 크게 하는지 아세요? 안 들려서 크게 하는 거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안 들려서 크게 하는 게 아니셨더라고요. 얼마나 뜨겁던지. 그냥 뭐 설교를 할 때도, 설교도 사실은 뭐 그냥 그런 뭐 아무 뭐 찬송가 뭐든지 뭐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지? 그 어제 아내한테 물었어. 왜 이렇게 울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수요일 날 그 에스라 2장 이게 그 명단들 쭉 나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마치 저도 그랬거든요. 저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겠다. 천국 가면 저분들 진짜 칭찬 많이 받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지 막 그게 느껴져요. 그냥 뭐라도 막 정말 막
발을 동동동 굴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그런데 처음엔 제 마음에 이런,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웃기죠, 저도. 그러다가 이제 한 시골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냥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난 뭐지? 내가 목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목사는 저런 분들이 아닐까? 시골 저 섬에 있는 목사님들, 저런 분들이 목사가 아닐까? 난 이렇게 좋은 데 서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게 목사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생각도 좀 들고,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도 들고, 누구 다 성도들에게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내 문제였구나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신부가 바로 저의 모습인 것 같았고,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 제대로 하세요, 뭐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앉아 계신 거 보는데 참 귀한 분들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깨워서 일어나서 예배하는 게 참 귀한 분들이구나.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격려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시니까 우리 그 사랑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시간 지나서 기도할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이제 가셔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기억해 주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연약해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 우리만 마냥 좋은 알콩달콩한 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받아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며 어떤 말씀이라도 받고 싶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